제목은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 교회 처마에 제비가 집을 짓고 알 4개를 낳았는데 지금 부화했어요. 부화하고 4마리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제비 어미들은 정말 쉬지 않고 정말 잠자리 잡고 벌레 잡아서 계속 먹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 고양이가 그 제비를 잡아먹으려고 점프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내쫓았는데 그 제비들이 그러니까 너무 살려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 4마리가 아주 그냥 깊숙이 들어갔더라고요. 그걸 봤더니 정말 살려고 견디하니까 그 밖에서는 어미새들이 막 난리 난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소리를 빠락빠락 지르는데 제비 소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작지만 그래도 아주 강한 우리 그 모성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비 새끼들은 끝까지 견뎌서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자연계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싸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지키려면 싸워야 살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있어요. 우리 영혼의 생명도 이거보다 육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 이상으로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합니다. 싸움하면 서로가 어떻게 되죠? 다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또한 평생 원수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싸우라, fight, 싸우라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fight the good fight, 영생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싸움은 폭력적인 그런 싸움이 아니라,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 무슨 싸움이요? 그렇죠. good fight, 선한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은 무엇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즉 악한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을 의미하고 있어요. 악한 마귀는 미련하지가 않아요. 매력적입니다. 상당히 이해력이 있어요. 세속주의와 물질주의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앗아가고 빼앗아가고 훔쳐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지옥에 가려고 하는 것이죠. 선한 싸움은 어떤 육신의 싸움보다도 치열하고 아주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가 보이지가 않아요. 상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도 이 선한 싸움은, 믿음의 싸움은 힘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주님을 만난 그날까지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승리할 수 있을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에서 사람들마다 가치관과 세계관이 있어요. 우리는 유교주의, 샤머니즘, 유교주의, 그리고 불교, 그리고 기독교에 왔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 자체가 상당히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종말론적인 세계관이 딱 잡혀 있어야 돼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합니다. 야, 이 말씀이 들으면 흥분되지 않습니까? 바울의 신앙관이 딱 들어와요. 바울의 세계관이 확 들어와요. 바울은 오직 예수 정신으로 살았던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대속하심,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리고 우리를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 그리고 다시 곧 오신다고 약속했던 그 재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하늘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흐트릴 점이 없는 거예요. 죽날까지 선한 싸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모두가 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의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고,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의 멸류관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싸움을 계속했던 거예요. 바울은 항상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을 항상 기대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목적은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을 경험하는 거였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그리고 성공도 하고 업적도 남겨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세계관이에요. 교회에 다녀도 종말론적인 세계가 없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 믿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관심도 없어요. 그냥 육신 속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해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CJ 택배 센터에서 일을 열심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하면 1시간에 10,000원씩 준대. 그래서 40,000원 준다고 열심히 달리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나는 청년들이 20대래요. 근데 택배 사장님이라고 하더라고요. 20대인데. 그래서 그 택배 차를 끌면 한 달에 500만 원씩 번대요. 그렇게 많이 버나? 그러니까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그 택배를 해서 500만 원씩 버는 거예요. 벌써 사장이 돼서 집도 사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돈 자랑을 이렇게 많이 한대요. 그리고 자식 자랑, 그리고 건강 자랑, 성공한 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에 관심도 없고 그리스도의 재림, 주님 오실 것은 1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도 전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1도 관심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 우리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손꼽아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구름만 보아도 야,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데 곧 오시겠구나.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내가 신앙을 지켜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 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이고 감사하고 기쁘게 사는 것.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오늘 하루의 가치를, 한 시간의 가치를 너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CTS에서 김동원 목사님의 간증을 잠깐 들었습니다. 이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리셨는데 자기가 암에 딱 걸리니까 두려움도 좀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하필 왜 내가 암에 걸리지? 라는 의미를 가졌대요. 왜 하필 내가? 아니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내가 아파야 돼? 그랬더니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대요. 너는 어때서? 너는 왜 안 되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 내가 왜 암에 걸려야 돼? 내가 왜 아파야 돼? 내가 왜 다리를 저려야 돼? 내가 왜 사업이 실패해야 돼? 근데 주님께서는 너는 어때서? 충분히 우리는 망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어요. 그걸 깨닫는 순간 그러면 내가 한번 이 암과 싸워보자 라는 결단을 하고 이분이 많이 회복되고 지금은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선한 싸움을 사람들도 병들 수가 있고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사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정말 열정적으로 힘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속주의, 어떤 물질주의 와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세속주의와 물질주의 그런 사고가 아니라 우리가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적용하래요. 뭐라고요?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적용하래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고 경고하고 공부하십시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또 15절 말씀, 16절 말씀 이런 말씀 있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 알고 있습니다. 성경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에 교육하게 유익합니다. 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즉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구원의 길로 성경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대요. 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립니까? 친구가 좋아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놀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가는 목적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요. 예배도 드리고 성경을 배울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정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님의 영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적용할 때 세속주의가 아니라 종말론적인 세계관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성도가 성경 읽는 소리를 가장 싫어한대요. 근데 요즘은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 소리를 읽으면, 소리 내서 읽으면 우리의 영혼과 몸이 성령으로 깨어납니다. 우리의 육신은 모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알아요. 성경을 읽고 싶지만 못 읽는 사람도 있어요. 입이 잡혀서. 다른 건 열심히 읽을 수 있어요. 뉴스도 읽을 수 있고 잡지도 읽을 수 있고 많은 좋은 책들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만 읽으려면 입이 닫혀져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정말 소리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주일만이라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요즘 드라마 성경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앱에서 드라마 성경을 다운받아 보시고 그걸 좀 틀어놓으세요. 그러면은 정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겠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소리가 아닙니다. 진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기 영어로 whisper, 맞죠? whisper, 속삭임이란 뜻이죠.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때가 이르면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을 들려고 자기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아멘. 야, 정말 바울이 시대를 앞서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에게 하는 시대적인 예언입니다. 즉 진리의 말씀보다도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 그런 소리와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인터넷 게임과 유튜브를 정말 좋아할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편하게 앉아서 내 마음대로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것을 마음껏 볼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배틀그라운드를 참 좋아합니다. 인터넷 배틀그라운드. 여기도 몇 명 있죠? 우리 아들도 속합니다. 왜 우리 아이가 배틀그라운드 그렇게 좋아할까? 편하게 앉아서 낙하산도 타고 마음껏 총도 쏘고 무기도 하고 막 뛰어가고 마음껏 살인도 할 수 있어요. 막 죽일 수 있어요. 마음대로. 우리는 유튜브를 보는데 우리가 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이 충동적인 것을 마음껏 듣고 보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소리를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설교 시간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보다 내 마음의 소리를 더 끌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마음은 부패해졌기 때문에, 부패하기 때문에 자꾸 욕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욕망의 끝은 죄와 사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욕구를 욕망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열정으로 바꿀 수 있을까? 진리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진리가 누구죠? 진리가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 합시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 없이는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고 하영조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의 설교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인생의 세 가지 문제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갈등하고 방황하고 맨 돈대요. 첫째는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은데 막상 가보니까 그 길이 아니어서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길이 아닌 길을 찾으려고 길이 없는 길을 뚫려보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라고 믿었는데 거짓이고, 사랑인 줄 알았는데 배신이고, 진실인 줄 알았는데 허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짜를 붙들고 진짜처럼 목말라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잃어버린 생명이에요. 모양은 있는데 생명이 없어요. 형태는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죽은 나무 붙들고 꽃을 피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을 만나면 우리가 잃어버린 길 위에서 등대를 만나고 거짓과 허위 속에서 진리와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과 절망과 죽음 앞에서 생명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분의 이름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진리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커집니다. 갈등과 죽음에서 자유케 돼요. 너희는 진리를 알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길,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고독하지만 진리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보상이 있냐면 이런 보상이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전도자의 진리. 아멘.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8절 말씀 보면 함께 읽게요.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줄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 나타나시길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다 믿음이 달라요.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사명의 크기도 달라요. 직분도 달라요. 하지만 예수님께 주신 그 믿음을 지키고 맡겨진 직분을 성실하게 충성하게 지키면 하늘에 의로운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앞에 보면 다이아몬드 크라운이 있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찬란한 그 면류관을 주님께서 수많은 천사들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 앞에서 여러분에게 쓰여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루도 쉬운 날이 없었어요. 매일 텐트 만들면서 주야로 복음을 증거하고 일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굴욕도 느끼고 차별도 되고 위협도 당했어요. 그러나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의의 면류관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의 유언장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곧 사형받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죽음은 모든 것을 파괴하잖아요. 우리의 꿈도 소망도 내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려요.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누구도 당당한 사람이 없어요. 2주 전에는 저의 후배가 고승재 선교사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지만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왕조차도 인생의 끝자락에서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를 해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 보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왕보다 그렇게 성공한 왕은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가장 지혜롭고 명성과 재산과 지혜와 업적과 모든 성전 또한 그에게는 많은 1000명의 여자들이 있었어요. 모든 것, 인간이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이었어요. 누려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죽음 앞에서 하는 소리가 인생은 허무하다. Life is nothing.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바람에 날아가는 먼지와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한 싸움을 끝까지 했던
믿음을 자신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지키려고 끝까지 애쓰고 힘썼던 이 바울의 그 죽음 앞에 서 있던 그 모습은 너무 달라요. 그의 인생은 후회 없는 인생이었어요. 심지어 자기의 영적 아들, 우리가 자녀에게 좋은 곳을 줄지 알잖아요. 그런데 자식 영적인 아들한테 나를 본받으라고 해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도 저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담임 목사를 본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으셔야 돼요. 바울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본받았습니까? 바로 예수의 흔적을 본받았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마음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다닙니다. 예수의 흔적. 자기의 믿음 안에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지키고 또 다른 복음을 위해서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때로는 좀 가진 것도 잃어버리고 십자가의 흔적,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너무도 화려해요. 너무도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everything is nothing. 모든 것이 헛되다. 바울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나는 후회함이 없다.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솔로몬처럼 후회하는 인생, 아니면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후회 없는 인생. 정말 여러분이 바울 같은 그런 인생을 사실 추구합니다. 정말 우리가 진짜 복음,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한 성공과 출세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믿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는 그런 멋진 인생이에요. 그러면 죽음 끝자락에서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하시길 축원합니다.